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다 혹은 어버이 주일이다 하는 것을 정해서 지키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또 한국에서처럼 어린이날을 기념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날이 그리 기쁜 날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 괴로운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바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내가 별로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내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고 또 한 아내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브닌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있어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닌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아마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이 처음에는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자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와 두 번째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편의 차별 대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 엘가나가 해마다 그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해마다 그같이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시니.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300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한 300년 살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는, 유대인 남자는 해마다 3번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무교절과 777 그리고 총막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엘가나 역시 그렇게 제사를 매년 지낸 것입니다. 자기 부인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그때마다 그 제사의 제물의 분깃을 지금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5가지 제사가 나왔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드린 제물, 희생 제물을 자신과 가족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었죠. 그게 무슨 제사였습니까?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엘가나가 지낸 제사는 아마도 화목제였던 것 같아요. 그 드렸던 희생 제물의 그 분깃을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부인과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을 자기 그 브닌나와 그 아들들에게도 줬지만은 한나에게는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곱절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엘가나가 해마다 그같이 했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해마다 성소에, 당시 성소는 이제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사 지낼 때마다 그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곱절이나 더 많이 주니까 이 브닌나라는 이 부인이 화가 난 것이죠. 한나만 더 챙겨주니까, 더 사랑하니까 브닌나가 화가 나서 한나를 더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아주면 뭐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인나가 볼 때는 한나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미웠지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가 이 희생 제물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어제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자, 이때 남편은 한나를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이런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남편의 이런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 없어도 돼, 아들 없어도 돼, 내가 남편이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여러분이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몰라도,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부인나가 역시 자식이 없다고 이 한나를 괴롭힐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처럼 한나는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자식이 없는 것도 힘든데 다른 부인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울면서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자식이 없는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서러워서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 없다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에게 괴롭힘을 덜 당하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잘 키워서 좀 세상에서 성공시켜서 정말 속된 말로 뻔때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아들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고 나면 분인나가 여전히 괴롭힐 것이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아들을 보란듯이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아들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왜 굳이 아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기도를 했을까요? 자기의 좀 서러움을, 자기의 괴로움을 좀 덜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좀 어깨를 으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서원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사무엘 외에도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분인나보다 더 많은 자식들을 낳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서원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던 한나의 고통을 덜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1장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없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비단 자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원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특히 한나는 당시 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해서 기도한 줄로 착각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나가 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냥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원을 아뢰을 때에 무조건 소원을 들어달라고 때를 쓸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경우는 서원도 너무 과격한 서원이었습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서원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들로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정말 바친다는 거예요. 한나의 소원 기도를 보면 아들을 낳으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말이에요.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나실인 나오죠? 삼손도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은 헌신된 자, 봉헌된 자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서 보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되었습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외에도 다른 지파에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나실인 제도입니다. 이 나실인 제도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에 이제 그 제사장이 혹시 부족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제사장들이 더 필요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을 수급하기 위해서 나실인 제도를 만들어서 다른 지파에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실인의 규정에 보면 나실인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할 때 그 머리에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서원 기도였습니다. 제사장으로 바치겠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들을 낳으면 목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목사로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은 딸을 낳으면 목사 3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서원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서원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있고요. 오늘날에도 또 실제로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또 목사로 이렇게 삼고 목사로 키우고 또 만들고 또 딸을 목사 3으로 만드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서원한 대로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성도가 된 부모들은 다 한나처럼 이래야 된다. 다 아들과 딸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제사장으로 목사로 3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이해할 때 반드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지 지금 벌써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300년의 기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300년 전의 기간의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사사기를 보면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는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여러분, 사사는 임시적인 지도자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잠시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잘 인도할 그런 왕과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이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모세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그런 모세가 이미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고 정착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던 그 여호수아도 이미 죽었어요. 이미 300년이 지났어요. 그런 지도자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고 범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원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왕을 원했어요. 사무엘에 보면 그 왕을 원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상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왕의 이야기는 어떤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누가 세웁니까? 바로 사무엘이 세웁니다. 물론 왕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왕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청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서원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 아들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상하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 이 왕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시대를 세우는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 이 두 왕이 나오는데 이 사울과 다윗 왕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물론 처음 사울 왕을 세웠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왕은 다윗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절묘한 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어떤 책이 있습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사사기 다음에 어떤 책이 나와요? 룻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어떤 책입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그의 이방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룻기서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결국 사무엘서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예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서는 그 구조가 그 순서가 참 절묘한 것이죠. 룻기가 이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 사사시대, 혼탁한 시대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장차 참 이 세상의 왕이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임을 이미 룻기서가 말하고 있고 사무엘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모든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후로 왕이 있어도 타락하고 혼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나오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제사장인데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하더라.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래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 그 아들들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들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늙었고 눈이 어두워졌다. 침침해졌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시대를 지금 지내면서 그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해졌다는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이 아들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제사장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 그 정도로 타락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에요.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컴컴한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며 부패하며 영적으로. 이처럼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 어떤 인물이 등장해요?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에 누웠어요? 전 안에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증거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남겨두신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겨둔 인물.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나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불임 상태.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는 불임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한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식을 낳게 해주신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라고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1장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나의 불임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상태가 바로 불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식이 없는 어머니 한나처럼 영적으로 자식을 낳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잖아요. 가나안의 이방 어떤 문화들, 이방 종교들 다 제거하고 이방 문화에 흡수되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 땅에 들여보낸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그 땅, 가나안 땅이 가득 차도록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커녕 가나안의 이방 민족, 이방 종교에 흡수되고 이방 종교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제사장마저 그렇고 온 백성들 완전히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데 자녀들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나라의 이방 백성들을 낳았어요. 그게 불임이죠. 영적인 불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는커녕 우상 숭배하고 부패한 죄의 자식들만 죄다 낳아놓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이 어땠어요? 자기 자식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불량한 자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불임이죠. 불임.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식이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나의 자식을 낳지 못한 불임의 상태는 바로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때 한나의 서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나는 분인나에게,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분풀이하기 위해서 자식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하나 주시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시켜서 뻔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서원 기도를 했습니까? 한나는 이미 그 시대에,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혼탁, 영적인 부패, 영적인 타락, 그것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이미 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불임 국가임을 그는 이미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결국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후에 결과적으로 다윗 왕이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참왕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미 자녀를 또 달라고 기도하실 그럴 분들은 안 계신 것 같고 이미 주신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미한 시대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눈이 침침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요? 그렇죠? 이제 정말 막 가요. 이제 정말 막 가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말세 중에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타락해가는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한풀이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 이민자들, 부모님들.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내 자식 새끼만큼 이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서 정말 잘 살게 해야지. 떵떵거리며 살게 해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의 한풀이죠.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분인나와 같은 어떤 사람 앞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식이 이렇게 성공했다. 자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여호와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성공해서 타락하면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나와 같은 기도, 분풀이나 한풀이를 위한 자식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시대를 걱정하면서 미국을 걱정하면서 한국을 걱정하면서 그런 이 시대 속에 타락한 시대 속에서 여호와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아들, 딸들이 혹은 손주들이 정말 죄악으로 말미암아 혼탁한 이 시대에 여호와의 등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괴롭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던 그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자기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서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죄악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여호와의 그런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들과 딸들 또 손주들이 그 후손들이 정말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여호와의 등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